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2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1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진짜 이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나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숫자를 줄여가지고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줄여서 마지막에는 10명, 정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돌이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 숫자를 계속 이제 줄여가면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자기도 좀 민망하니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분노, 큰 분노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도 내가 이렇게까지 숫자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20명, 50명이 시작했던 숫자가 1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노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신 이유가 의인의 숫자, 의인이 숫자가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화를 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늘 숫자에 매이는 분인가? 50명일 때는 괜찮은데 10명일 때는 안 되나? 그러면 그들 속에 함께 있는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함께 멸하셔도 되는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노하신 이유는 숫자, 하나님께서 숫자에 매여서 50명이면 되고 10명이면 10명 이하면 안 되는 정말 그런 분이신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10명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정당한 이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 양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멸하시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건 뭐겠어요? 악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의인이 몇 명이냐, 여기 지금 포인트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야 될 악한 도시다, 악인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집요한 질문 속에서는 악인을 보지 말고 의인을 보아주세요, 의인을 주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인 양 한 마리에 집중하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를 내팽개 쳤다 그건 아니죠.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악과 죄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주변의 이웃 도시들 그리고 이웃 대륙들 이런 보다 넓은 곳에 죄의 전염이 더 가득해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놔뒀을 때 그 죄악이 만연해지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노아의 방주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들이 죄악이 점점 더 만연해지게 되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죄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가득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마치 바이러스가 그 악한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 같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되실 일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걸 보게 돼요.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래서 20명에서 반을 쑥 잘랐어요. 10명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보자의 마음,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이 중보자의 마음이죠.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가슴 떨리는 이야기. 하나님이 갑자기 막 진노하신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용기, 중보 기도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인 10명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주님 부르짖고 우리가 중보할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중보의 이 기도는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을 향한 이 우리가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중보할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중보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보자라는 게 항상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너무나 믿고 때로는 너무나 싫은데 중보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는 그 마음으로 중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영혼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중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의인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롯이 그 땅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다. 애굽 땅의 기름진 땅 같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만큼 윤택하고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자원이 어떤 이 흐름이 있는, 경제의 흐름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보기에도 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향락의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이것은 다시 보면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죄 짓는 일에 사용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을 윤택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죄악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경각심을 가진 자들이 없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깨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주셨던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의 선물,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 가운데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승천하자마자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성령, 우리가 이 성령을 얼마나 교통하며 성령과 친밀하며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삶,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그 선물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모습처럼 자유롭지가 않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아요. 가난하고 살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내려놓고 온 세상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신 것은 주신 것으로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죄악의 도구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내가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서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그거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잘했다. 내가 준 거 그대로 지키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풍성함을 주실 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냥 간직만 하고 있는 거.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간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간직만 했어요. 그냥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자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처럼 그렇게 신앙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런 신앙,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보관하는 것, 창고에 넣어두는 것, 금고에 넣어두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진노하신 이유, 잘못 사용하거나 보관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가운데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보다 우리의 신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자.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이게 의인이잖아요. 열매를 거두는 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떤 은혜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
그냥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지 하는 신앙에 머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헤쳐나가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해보라고 기회도 주시잖아요. 소망도 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보다 적극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